할렐루야. 주님께서 부으시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이 공간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교회에서 사는 계속된다 11번째 시리즈로 인생이란 항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라는 읽었다고 합니다. 생텍쥐베리가 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바다 가운데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생텍쥐베리가 나오는 그 얘기를 한번 먼저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며 역할을 나누는 데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들에게 저 끝없이 넓고 자유로운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가르치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요, 배를 하나 만들려고 했을 때 단순하게 배 만드는 법 그것만 가르쳐주고는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마음을 새겨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큰 바다를 한번 보여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저 바다로 한번 나가봐야겠구나, 바로 드넓은 하늘을 보여주면 저 하늘 위로 한번 나아가고 싶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기술의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갈망이 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얘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그들이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 마음에는 뭐가 생겼다고 돼 있었죠? 원망이 생겼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원망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누가 나를 왜 이 구제에서 제외시켰느냐라고 하는 이 소외감과 서러움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다를 함께 꿈꾸면서 먼저 그것들을 바라보았다면 그들 마음속에 처음부터 원망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갈망이 심겨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마 집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그 사람 중에서 한 명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대한 갈망의 파도 속에 7명의 사람이 택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자신이 행하시고자 하는 거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초대하셨고 그를 통해 그를 원망의 항구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스러운 바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역동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항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 거대한 바다로 또한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스데반이 과연 나를 투영하여서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하나님은 초대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도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를 바라보고 그저 원망의 항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를 보고 나아가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1막 부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해의 동력,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거친 항구를 떠나 거친 바다로 나아갈 때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무한반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미천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결핍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내 열정이 아직 그렇지 못하여서,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되어서 계속 내게 남아있는 이 잔고를 통하여서만 닻을 내리고 출항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항구에 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면 승부하면서 그 거친 바다, 회당이라고 하는 그 곳에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스데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었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졌다. 그리고 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치의 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키를 잡고 그 인생을 사로잡으신 후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절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 힘으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저 돛을 올렸을 뿐인데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종으로 돛을 올리기만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부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로와 방향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힘썼다고 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자 하는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 배 가운데에서 바르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동력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계속 운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 힘으로 노를 젓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노를 젓는 배는 내 근육이 지치면 멈추지만 스데반은 노를 버리고 뭘 했습니까? 돛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힘듭니다. 노젓기를 누구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내 힘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열심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공로로만 이것들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그저 배를 타고 운행하는데 돛을 올리기만 했더니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저절로 계속 하나님이 부으시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스데반의 실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집중했더니 모든 성령께서 상상하지 못한 흔적들까지도 그곳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용서하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평안을 느끼고 아픈 육체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기사와 표적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적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과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돛을 올려야 된다. 그 얘기는 무엇이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거대한 바를 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본문을 보면 9절에 보면은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논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논쟁을 했을까요? 여기 살았던 여러분 자유민들은 로마의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서 어렵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렵게 자유를 얻은 만큼 자신의 실력과 회당을 세운 만큼 자신에게는 자부심이 있었고 자기 확신이 강했습니다. 그랬던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회당 안에서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누구하고 한판 붙었냐면 바로 이 스데반이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논리와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논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논쟁했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뭐했다?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기서 능히 당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맞서서 버티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와 같이 반대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가 이 복음의 역사로 이게 선포되자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논리로 이겼겠습니까? 스데반이 이들과 변증을 하고 이들은 소위 말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여기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면 최고의 학문의 도시에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우리로 따지면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할 만큼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논리로 부딪혔으면은 그것들을 이기게 하지 못하지만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스데반은 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담대하게 민간에서 선포했고 그리고 회당에서도 복음의 진리로 선포했더니 그들이 맞서 싸웠지만 그들을 완전히 이겼다라는 겁니다. 배가 항구에만 있었으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으면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항구에서 배가 떠나 바다로 나아갔더니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데반은 경험하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큰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엔진을 돌릴 일도 돛을 올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라고 하는 이 충만한 상태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성령의 바람에 돛을 올리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편승하여서 내가 그 은혜와 권능의 삶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이 돛을 올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완전히 여러분들 아멘으로 나아가셨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그렇구나, 내가 내 신앙이 그저 항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구에서 출항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은혜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초대받아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랍게도 이와 같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해의 암초, 비겁한 세상의 매수와 거짓.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실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논리로 부딪혀 봐도 안 되고 위협을 해봐도 평안을 깰 수 없지만 정명승부로 처참하게 패배한 세상이 선택하는 길은 맞서 싸우다가 그들이 무너지고 났더니 뭘 하고 있느냐? 비겁해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비열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돈으로 사람을 사서 어떻게 했느냐? 가짜 뉴스를 조종하면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누구하고 똑같으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리셨을 때도 그들이 퍼뜨렸던 거짓 뉴스는 무엇이었냐면 신성 모독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더니 첫 번째 비열한 전략이 무엇이었냐? 돈으로 사람을 사서 이와 같이 조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은 오늘날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늘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리고 당신의 배가 침몰하도록 암초를 숨기고,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하는 좋은 일들이 드러나기보다는 안 좋은 면만 부각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왜 이렇지? 왜 이러지? 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했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러분, 스데반을 혼자서 당할 수 없으니까 뭘 합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당시의 지도층들을 뭐 합니까? 군중들을 통해 충동시켰다. 인위적으로 파도를 일으켜서 대중이라고 하는 그 여론을 조작해서 뭐 하냐면 스데반을 압박하는 겁니다. 저 스데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저 스데반이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와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혼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들을 통하여 계속 충동시킨다라는 거죠. 네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자 하면서 압박할 수도 있고, 개인의 논리가 안 되니까 집단의 압력으로 이 사람을 이 배를 전복시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충동질을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바로 거짓 증인들까지 해서 자신의 얘기가 무엇이다? 이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증명하려 합니다.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건들지 못하니까 성전과 율법이라는 종교적 명분을 앞세워서 스데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매수라는 방법 뒤에 다수를 충동질시켜 이제는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그들은 복음 자체에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세상의 비겁함은 계속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암초가 무엇이었냐면 스데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틀어 버립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유대인의 자부심인 성전과 율법을 파괴하려 한다는 신성 모독의 프레임을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성도의 삶에 완전히 덧씌워서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퇴로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압박하고 이 정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갖다가 비틀어 버리면은 그는 어떻게 나갈 길이 안 보일 겁니다. 사람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생의 배는 끝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비겁한 암초를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믿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이가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초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믿고 믿을수록
그 사실 자체가 잘못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계속 충만해져 가려고 하는 이 사람, 사탄이 정면 승부하기 두려웠기 때문에 포기하고 비겁한 전략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초와의 만남은 오히려 무엇이냐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배가 조금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잠시 어려움에 덧입혀져서 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암초는 여러분의 배가 가고 있는 방향을 갖다가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바람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부터 바로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계신 분들,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암초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붙들려서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돛을 올리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예상치 못한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막상 지나보니 크고 작은 대소사들은 늘 일어나더라고요. 뭔가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싶을 때 당연히 사탄은 끼어듭니다. 성도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하나 나눌 때 이것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있는 것, 어째 보면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주시는, 어째 보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해물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근데 그건 저는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암초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3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해의 결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항해의 결과는 암초에 부딪히는 순간 결정이 되죠. 세상은 스데반이라는 배의 심장을 뚫어버릴 마지막 암초를 들이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그런데 그 순간의 모습이 정말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뭐 했다고 되어 있었냐면 주목하여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더니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정도 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매수하고 충동질시켜서 어려움을 겪었으면 천사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 겁에 질린 악마의 얼굴을 떠올렸을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극도의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운 순간이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서 드러났던 것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악마의 얼굴이 아니고, 사탄의 얼굴이 아니고, 겁에 질린, 비명에 질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는 뭐가 됐다? 광채가 났다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는 여호와를 대면하고 났더니 그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고, 사람들은 마치 모세 얼굴을 보는 것을 뭐와 같이 여겼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 모세의 얼굴을 보며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좀 전까지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 스데반에게 계속해서 장난질하면서 이들은 선동하면서 어렵게 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비명에 사로잡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얼굴에 광채가 났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하하하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 속에서 바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빛과 같이 환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암초를 던져 항해를 멈춰 세우려 하지만 그 암초의 충격에 오히려 가해지는 순간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신의 얼굴에 드러나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광채를 주심으로 내가 지금 너와 뭐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승리자의 광채가 드러난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그러다면 세상은 두려워할 뿐 아니라,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비록 가진 어려움과 갖은 술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암초의 신앙을 좌절시키기 위한 곳곳에 어려움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항해의 결과는 무엇이었다?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큰 인생의 배의 항해의 결과 끝에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얼굴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덧입혀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을 좀 정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얼굴에 승리하는 자의 광채가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그 뜻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 순종의 돛을 올립시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한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소개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어 이름을 보면은 스티븐, 스테판, 스테파니 어원인데 원래 다 어디서 파생한 거냐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원에서 파생한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 면류관, 승리의 왕관, 화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쌓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면류관을 쌓는 것처럼 올림픽 경기에서 그 1등의 자리에 쓴 사람에게 그 관을 주기 위해서 달리지만,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진짜 면류관에 쓰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그 진짜 면류관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받으셨던 그 고통과 고난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시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찔림을 통하여서 상처가 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암초를 겪는 일은 있지만, 누가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초대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아들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생텍쥐베리가 큰 배를 만나고 싶다면 바다를 보여주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바다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동경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하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이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돛을 올려서 주님이 부르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었을 때 과연 내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듣다 보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좀 나에게는 어려울다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은 나에게 뭐하다? 참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시요, 선지자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잠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주님 주신 형상대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나의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그리고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뭔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돛을 올리기만 하면 나의 인생을 운항하실 것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돛을 올립시다. 이거 돛을 올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을 줘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려면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비겁한 술수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간증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작년에는 되게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그냥 뭐 한 수준이었냐면 돛을 올렸더니 그냥 가라앉은 대로만 갔더니 이게 가지는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면서 제 안에서는 암초를 맞는 것 같은 일들이 작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도 누군가가 아프고 또한 그것들을 해야 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라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일들 많이 경험하고 싶다 말은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란 한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처음에는 구제사역 하라고 불렀나 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저 민간에 나가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나아갔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저 사람들이 뭔가 거세게 계속 회방하고 왜곡하고 또한 사람을 갖다가 사서 자기를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지라고 한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대 얼굴에 무엇이 났다? 천사의 얼굴 같은 일은 다 누가 만들어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요즘 이 교회가 작년 9월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어찌 보면 햇수로는 2년차를 맞이합니다. 지난주에 또한 우리 귀한 분들과 예배하고는 광교 수공원 다녀오고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할 건데요.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배를 우리 지금 몇 안 되는 분들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참 많은 암초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뭐죠?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반드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번 한 주간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와 같이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오른손이 묶여있는 왼손잡이인데 이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 보통 칼을 들고 나아가야 사람들은 칼집이 있구나 했지만 이 사람은 왼손잡이다 보니 여기에 칼집이 차 있는 걸 보니 사람들 오히려 방심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그 사명을 갖다가 이룰 수 있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래 에옷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오른손의 족속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들 통해서도 그는 항상 부족한 자였겠지만 그런 에옷도 쓰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라면 스데반 그냥 구제 사역하러 나왔다가 사람들한테 뭔가 선택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온갖 어째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빛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비록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처음 맞는 아픔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과 동시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교회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 주님 때문에 가슴으로 눈으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오늘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같이 읽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사 인생이란 항해를 성령의 바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인생의 항해 중에 암초를 만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임을 정확히 깨닫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삶이란 항해를 행할 때 순종의 돛을 올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나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지금 항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닻을 올리고 돛을 올려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 스데반과 같은 놀라운 항해의 결과를 내 삶에도 온전히 일으켜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먼저 저를 따라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항해를 해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 내가 오히려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돛을 올려 내가 출항할 때 이 동력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이라는 항해가 만만치 않지만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적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완전히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사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 가득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가는 인생이오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꿈꾸며 그 일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망에 사로잡혀 갈망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라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이 아버지의 바다 위에 우리가 그 바다를 바라보며 더욱더 전진하며 항해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족들,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참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의 얼굴과 같은 광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 오늘